이어서 최종 사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몸된 성전의 나를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오늘도 은혜 부어주니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은혜의 기름을 채워 영혼의 등불을 밝히어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모든 주의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의 말씀으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예배를 사모하며 몸된 성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주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오늘 우리 좌우신터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신터의 삼촌들 늘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삼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삼촌들을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항상 삼촌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이용보 집사님의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가 정말로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임직식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고 충성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식 예배 순서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오가는 그 시간도 지켜주시어 임직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옵니다. 단에 서신 목사님, 양미동 목사님과 이용 목사님, 그리고 오원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실 때에 늘 피곤치 않고 늘 주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고 늘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흑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섬김을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긴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교회에서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준비, 찬양, 교회 봉사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멘토링이나 기도와 상담 등 영적으로 서로 채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의 받은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길 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연합일까요? 어떤 것이 연합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아말렉이라는 그 나라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말렉은 군사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그런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투에서는 전쟁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가 전쟁터에 나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또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다 돌을 쌓아요. 돌을 쌓아서 손이 이제 못 내려오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깔끔하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기도를 돕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옆에서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도 있었지만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도 있었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연합함으로 인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 연합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을 원치 않으셔서 기도하고 있을 때 흩어지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이 견디지 못해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나가는 그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도 전투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렇게 그걸 뭐라고요? 이렇게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그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너가 자하면 내가 오갈 거고 너가 동하면 내가 쌀 테니까 너가 먼저 골라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너에게 먼저 고르라고. 그리고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 땅이 풍요롭고 아주 좋으니까 그 땅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살면서 롯은 그래도 신앙을 지켰어요. 풍요로우니까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자기들 사치상락, 쾌락 그런 것에 모든 것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현상가 일어나면 동성애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이것들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롯이 그쪽 다른 나라들이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롯을 잡아갔네. 롯이 포로가 됐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그 훈련시켰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기서 언약을 맺게 돼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그 전까지는 아브람이었어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람 이름으로 살 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람이 롯을 구해 오는 거죠. 아브람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곧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맹 맺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롯을 구해온 얘기가 14장에서 나와요. 동맹이라는 것이 곧 연합입니다. 작은 군사력이 있을 때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연합해서 동맹에서 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영 목사님 건축을 하시니까 잘 알지만 어떤 건물을 할 때 시멘트 하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 자갈, 물 또 뭐가 들어가죠? 모래까지. 그렇게 그것이 잘 섞어져서 굳었을 때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다.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양홍순 집사님 있지만 음식을 할 때 맛있는 호박된장국을 끓일 때도 내가 제일 좋아해서 하는 소리야. 근데 거기 호박 하나만 구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섞어 들어가서 맛있는 그 국이, 호박국이 나오듯이 우리 교회도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아유 나는 달란트 뭔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본인이 그 달란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대상 그 성도에게 달란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 주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합력해서 소원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옥신도교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삼촌들이 하나가 될 때 자오쉼터라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오의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용모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이제 임직을 받고 세워지게 돼요. 안수 집사는 항전직이에요. 죄 종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정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자오신도교회에 임직식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임직식도 좀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자오신도교회는 특별히 백석총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처음 하는 4년 만에 처음 하는 임직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단 4시에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이 어떤 잔치를 할 때 하객들이 축하객이 있어야 되는데 하객이 없을 때는 그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이 안 올 때 나가서 다 데려가서 자리를 채우라 그러거든요. 오늘 외부에서 아까 계산해보니까 15분 정도 오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다가 하면 꽉 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흐뭇하게 또 안수 위원들도 안수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다윗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의 솔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둘람 공동체가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서 다 죽어갈 상황이에요. 근데 아둘람이라는 큰 굴로 피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 피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환자, 장애인, 노숙자, 거린들, 나그네들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는 그 아둘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부흥돼. 그리고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천하다고 생각했던 장애인들, 환자들, 노인들, 그런 거린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요. 다윗 왕조를 세울 때 그들이 큰 힘을 보태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곧 우리 자오집도 교회를 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도 가끔씩 그래요. 어떻게 장애인들하고 일반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다른 교회들은 장애인분은 장애인분 따로, 비장애인은 비장애인은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좌우 공동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단언코 하나님은 우리 좌우 공동체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느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킨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연합하는 것이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신트교회도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연합하여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간간히 저는 이제 동물들 나온 텔레비들 이렇게 있고 그걸 볼 때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얼룩말들이 떼거리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맹수들이 그 얼룩말들을 노리고 숨어 있는 걸 봐요. 그러다가 탁 공격을 하면 얼룩말들이 떼거리로 튀어갑니다. 같이 있을 때는 뒷발로 차서 맹수들을 물리치는데 막 도망가다 보면 어디게요? 다른 길로 가는 그 얼룩말이 있고
자기 동료들을 쫓아가지 못한 얼룩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여지없이 그 맹수는 낙오된 떨어져 나간 다른 도로 간 그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그러고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그러겠구나. 내가 지금 좀 힘들어, 영적으로 힘들어, 시험이 들었어. 교회 안 나가, 떨어져 나가. 여지없어요. 언수마귀는요,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여지없이 잡아먹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편하다, 좋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언수마귀는 여지없이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게 하다가 결국 어디 지옥으로 보내는 게 원수마귀의 역할이에요. 원수마귀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영적으로 깨닫자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저는 가론유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라면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가론유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 만탄 석장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것이 유다가 나가니 밤이 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 대신 우리가 빵을 먹어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피인 잔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조각만 받고 나간 거예요. 분병만 하고 나간 거예요. 성찬식에서 떡만 받아들고 나간 거예요.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잡혀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사탄이 딱 집어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배반자가 된 거예요. 왜? 연합이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오신터라는 공동체에서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참아야 돼요. 이럴 때 이겨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한계점을 이걸 뛰어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겁이거든요. 어떤 겁이가 찾아왔어.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해서 나의 한계를 넘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막 힘들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식당 식사하면서 부목사님한테 야, 내년에 1년만 교회를 모든 걸 맡아서 좀 해주라. 제가 그렇게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을 부탁해 했어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서러웠어요. 솔직히.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면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줄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누나가 막 떠올랐어요. 우리 누나가 살아계시면 정말 기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들도 이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전도자가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3장에 보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하면 백항목교회 황상도 목사님 떠오르는 황상도 목사님 닉네임이 바나바예요. 근데 황상도 목사님 정말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로 됩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다가 자기 고향 튀르키예, 즉 옛날 터키로 이렇게 갑니다. 왜 걸러 가냐면 바울이 그 튀르키예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떠나요. 여러분 다이소 갑니까? 안 가봤어요? 다이소 가면 꼭 생각하세요. 거기서 다이소에서 이자를 빼고 다소, 바울 고향이 다소라고 했구나. 다이소 갈 때마다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런 연상법을 하면 안 잊어지거든요. 다소에 머물러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준 겁니다. 너는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진짜 권사라들 진짜 권사 같네. 저 사람 교회 집사라들 진짜 집사 같네.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죠. 최초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게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다. 바나바는 그만큼 세우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뒤에서 될 수 있으면 높여주려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선교적 사역을 잘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연합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각자 다녔지만 혼자 가지 않아요. 2명씩 3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항상 베드로가 가는 곳에 야고보 또한 요한이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혼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엌이가 뭐가 있어요? 꽉 써는 거? 칼 말고? 네. 부엌이 가서 도마를 보면 이 도마야, 예수님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 너는 떠나가 없었어 그 자리에 하고 한번 해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없었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가 봤어. 뭔 헛소리야.
내가 예수님 멋자고 손 만져보겠냐, 옆구리 손을 넣어보겠냐, 나는 안 믿어.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도마야, 복음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봐야만 믿으려고 해요. 봐야만이 이게 진리구나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봐요. 자, 이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인데 딱 앞에 이렇게 놓고 이게 리모컨이야라고 믿어 그러면 바보잖아요. 바보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버거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 뒤에다 이래놓고 리모컨이 목사님 뒤에 있어. 안 보여.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뒤에 리모컨이 있고 그 리모컨으로 탭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하는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보고 하는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겪어보지는 못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알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는 역사, 연합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분열되게 하는 역사예요. 흩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성경에서는 언제 인류가 흩어져요? 야, 우리가 한번 높아보자 하면서 쌓잖아요.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때는 말이 하나였는데 갑자기 말을 흩어지기. 그러니까 허건사님 말 따로, 이용문 집사님 말 따로, 이용 목사님 말 따로 서로가 말을 양선미 권사 말 따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야, 저거 망치 좀 가져가. 그런데 톱을 가지고 싶어요.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서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흩어졌던 것이 언제 말이 하나가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먹고 어찌할꼬 통에 자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좌우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좌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 본목사님, 협동 목사님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또 내 자신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분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시기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마음은 연하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도 우리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듭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이라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우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눈물 짓는 자들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영모 집사님이 안수집사 인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도 준비 잘 해왔으니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인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참석하여 인직받는 이영모 집사님을 마음껏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넘부르뜨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힘쓰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오십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오십도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 자를 품고 기도하여서 잘 섬겨서 주인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자기 가족들과 특히 내 개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